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뭐 31개를 언급하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뭐 33가지 책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33가지 이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뭐 청년들의 이유, 이런 부류의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한 번도 사실은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고 혼자 씨름하고 있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래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 속 시원하게 써주면 옳다커니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 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건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뭘 배웠고, 뭘 알고, 어떻게 생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비로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구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구나 이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실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고 되어 있대요. 여기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당신의 피로 사신 모든 공동체를 이 공동체 안에 묶어내신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속게끔 만드는 이유가 교회 가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들을 알고 있다고요. 이래서 못 갑니다. 주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폐쇄적이고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라고 조건들을 달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특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이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야. 세상이 수없이 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달고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의 영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왜요? 이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핑계를 가지고 몸이 피곤하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는 이유로 빠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론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계속 운행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원래 원어로 보면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2장 같은 경우는 그냥 2장 끝날 때까지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면 사람의 머리가 헷갈려집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아무튼 되게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근데
얼마만큼 벅찬 감동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가 에베소에 가득 담겨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싸우고 씨름하는 내용 가운데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길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끼는 시간 가운데서 돈이 많은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주장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이 많은 제 목소리가 주장되기 원치 않고 계세요. 목사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서로 부대끼는, 서로 다른 시간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 가운데 부대끼면서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야, 내가 이상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용납하셨구나. 이거를 우리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유대주의자였어요.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한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라든지 구약에 있는 어떠한 성전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 남자를 위한, 유대인 여자를 위한, 또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을 위한 구분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만 예배해.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한정졌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화 가운데, 그 종교 가운데 익숙한 나머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과 모든 차별을 허무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 정점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리, 순교당한 자리가 그 정점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너는 그 머리 색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너는 그 머리 크기로 예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자기 어떤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결국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예배하면 안 돼 라고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해서 나오지 마 라고 예배,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나오는 것마저 자격을 박탈시키고 있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막 함께 뭐 일을 할 때 뭐 속에서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막 한 움큼씩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저런 걸로 고집을 피우고 저걸 이해 못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무지함과 그 교만함과 그 서로 다름을 다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한 사람을 용납하신 것처럼 나를 용납하셨구나. 우리에겐 더 이상 차별이 있을 수 없구나.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삶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죠? 선교 1차 여행 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 선교까지 왔는데 너같이 이렇게 약해 빠진 애가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꺼져라. 이런 말은 안 했을까 아마. 아무튼 비슷한 말은 했을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결국은 다른 지체, 베드로와 또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잘 격려하고 다독여서 결국 한 지체로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는 목적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전부로 생각했던 그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이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24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업무 중심적이고 복음 전하는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뒤에 보십시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용납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납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가르치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쓴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당부하고 있냐면 이제 남겨질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 선한 일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를 동참하셔서 함께 전하며 함께 그 훈련들을 이 교회,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들이 나는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살아왔다. 나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나의 제자들을 키우지도 않았고 내가 용납할 사람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세워서 삼으신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이 모든 일을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당부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분류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성향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살피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내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내 판단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고 여전히 깎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깎이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것을 후회 없이 다 달려왔다. 그러니 이 여러분, 장로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서 서로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저렇게 다양한 사람과 저렇게 풍부한 것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하모니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시점 가운데서 온 교회 공동체를 억지로 불러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요. 우리 서로 다른 우리를 용납하게 하셨고 용서하게 하셨고 그것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신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이 있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일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신 것처럼 저 한 사람을 용납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저는 머리가 안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 스트레스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번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2쪽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여러분 눈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말씀드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핑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서로 다른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통일시키신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를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보십시오. 또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건 시제로 봤을 때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라고요.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완성 끝이 아니라고요.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제가 뭘까요? 진행형이라고요. 진행형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미 우리는 완성형을 가지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회장이 돼가지고 왜 간사가 돼가지고 간사하게 그러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거예요. 이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유일한 구분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예배 드리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게 지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 고백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파할 수없이 많은 이유와 근거가 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출발점이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 가운데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제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머리 빠져가면서 입에 쌍욕이 담기고 눈에 눈물이 담겨가지고 함께 애통하는 시간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난 이해했어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할 많은 핑계를 만드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출발된 또한 존재들인지 또 우리 존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오히려 치고받는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유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전함을 누리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목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싸워야 정상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이제 복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안을 주기로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제자들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인생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부딪히는 세상의 가치와 함께 충돌이 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불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나가는 시간 가운데 애틋하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목적됨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자, 이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적당하게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노자쯤 던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이 어려운 헤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범사, 매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가 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울며 이 안타까운 헤어짐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미묘한 감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감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데, 서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있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이,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희락과 기쁨들이 넘쳐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